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9절로 12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에 나오는 팔복 중에서 마지막 7번째, 8번째 팔복 중에서 마지막 복이 나오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특히 팔복에 관한 말씀을 수주 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팔복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서 더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팔복에 해당되는 그러한 성도들로 다듬어져 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팔복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만약에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면 천국은 바로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면서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세상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여러분, 그분의 중심으로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 관하여 애통한다면, 세상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애통한다면 복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문제나 자기 가정의 복을 달라고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밤새도록 울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밤새 통곡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이스라엘 첫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 왕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여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하여 실망했습니다. 왕을 세우셨음을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적인 부모도 실망시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어떤 사람의 말은 아무리 오래 듣고 앉아있어도 전혀 감동도 없고 나에게 유익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 심지어 나쁜 소리, 더 나아가 자기 자랑하는 소리, 나한테는 전혀 소용이 없는 소리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한 단어도 한 획도 한 구절도 불필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다듬어서 그분의 말씀을 기도하며 영 안에서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몇 줄도 못 읽어서 여러분 중심이 뜨거워집니다.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부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방망이 같으냐, 불 같으냐, 살아서 생명력이 넘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매일 체험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마태만큼 어릴 때는요, 아버지가 자주 나를 불렀어. 영아이라 봐라. 너 여기 앉아봐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 그럼 그때부터 아버지가 잔소리를 시작해. 그 잔소리를 시작하면요,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1시간 넘도록 잔소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시니까 나는 꼼짝도 못하고 예 하면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머릿속에 가만히 있어. 근데 참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라서 죄송한데 커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전혀 유익된 말을 하지 않았어. 나는 깨달았어요. 자식들을 앉혀놓고
말만 많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나는 자식을 5을 낳았지만 잔소리하는 아빠가 되지 않겠다.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겠다.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한마디가 100마디, 1000마디의 잔소리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으리라.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 안 합니다. 왜? 사람의 소리는 길면 길수록 나중에 상대방이 듣기 싫어해. 근데 나는 뭘 발견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분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천국의 세상을 맛보게 하는 그분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사람의 잔소리는 효과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성껏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팔복을 하고 있죠. 이제 7번째, 8번째 합니다. 그분의 팔복에 관한 말씀을 그분은 5장, 6장, 7장 한 말씀입니다. 한 곳에 앉아서, 산 위에 앉아서 5장, 6장, 7장을요 쉬지 않고 계속 말씀하셔. 사람 같으면 이게 잔소리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그분은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러한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하지도 않은 사람이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럼 말이 안 먹힙니다.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 서로가 사랑하시오 사랑하시오, 그거 말이 어폐가 있다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이 내 설교 말씀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그 설교 말씀은 설교가 아니라 공허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주의 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힘이 있기 위하여,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 자체가 인품이 먼저 서 있어야 됩니다. 생활이 보장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고 생활이 바르지 않은 주의 종이 어떠한 설교를 해도 그 설교는 무효입니다. 공허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인격이 바로 서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 다음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된 이가 되어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말은 먹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여 부모의 권위를 세울 수 없습니다. 생활 자체를 보여줘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주의 종의 권위를 세울 수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그저 겸손히 성실히 하려고 할 뿐입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라고는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목표 삼고 그분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케 하소서.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분은 자격이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하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했던 분이십니다. 물질로도 가난하셨습니다. 맞지요? 나는 어느 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옛날에 고생을 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축복하셔서 우리 생활이 이제는 굶지 않는 생활이 되었다. 주님을 찬양하자.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우리는 얼어 죽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평생 33년 반을 이 땅에 사시면서 따뜻한 방에 하루도 주무시지 않았다. 너희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분은 옷을 2벌, 3벌 갖고 사시지 않았다. 그분은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었다. 그러나 수십억의 사람들을 최고로 부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분이 너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마음이 살찌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세상적인 야망으로 너희 자신을 채우지 말라. 그러면 그분을 받아들일 여지가 너희 안에 없다. 말씀이 전혀 너희들 안에 먹히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다면 심지어 물질로도 그분과 닮았다면 너희에게 선물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불쌍한 영혼들을 볼 때 애통했습니다. 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대체로요, 낮은 사람들 보면,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마음이 팍 나옵니다. 표정도 좋지 않습니다. 말도 대단히 공손하지 못합니다.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반대로 굽신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부자고 높은 사람 앞에서는 될 순대로 당당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들, 고통당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 있습니까? 그분들 앞에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고 같이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들의 상태를 보고 같이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중심의 10분의 1이라도 여러분 안에 옮겨져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애통합니까? 그분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외로움에 떨고 있습니까? 그 10분의 1이라도 여러분 안에 옮겨져 와 여러분들이 그들과 공감한다면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낮은 자들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들을 모두 다 해방시켰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우리에게 너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싸나운 자가 되지 마라. 혈기가 넘치지 마라. 그분은 온유했습니다. 온유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습니다.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유하면요, 사람들이 무시할 것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냥 너무 약하게만 온순하게만 하면은 다 빼앗길 것 같지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러나 결국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법칙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하여 나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서 밤낮으로 애쓰는 자가 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은 어디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중심을 한 번이라도 만져봐라.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너희들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실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면 천국에 들어가 그때 영원히 배부르게 된다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남을 긍휼히 여길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의 심판을 통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남에게 지독하게 한 사람 주님도 그에게 지독하게 하실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6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음이 되게 추악한 사람이 있어요. 추악한 거. 추하고 악한 거. 추한 건 더러운 겁니다. 저는 귀신들을 쫓아낼 때 이 더럽고 악한 더러운 막이다. 더럽고 악한 귀신들. 귀신들의 특징이요, 악하고 더러워. 이건 하나님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자꾸 나가면 세상에는 뭐가 많은가 하면요, 귀신적인 어떤 요소들이, 마귀의 어떤 그러한 소그림으로 속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서 막 뒹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옛날에 화장실 근처에 가면 몸에 화장실 냄새 맡지.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나는 안 피워도 담배 냄새 내 몸에 배지요. 내가 전에 어디 갔다 왔는데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몸에 담배 냄새 난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담배를 안 피워도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슬쩍 거쳐와도, 식당에 가서 옆에 담배 5분만 10분만 피워도 내 몸에 배요?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까이 하느냐? 중심이 있습니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느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느냐?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에게 자신도 모르게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자꾸 묻어납니다. 그분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점점 세상적이 되어 갑니다. 나도 모르게 더러워져 갑니다,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계속 씻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깨뜨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의 법칙이 뭡니까? 사람들이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먼저 깨끗하게 하셔. 죄인은 더럽다 그 말이에요. 악하고 더럽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 받을 때 그분은 먼저 우리의 옛 과거를 갖다 완전히 수장시켜 버립니다.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과거가 완전히 끝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의 원래의 법칙은 세례가 아니고 침례입니다. 왜 침례입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법칙을 보여주셨어요. 얘들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냐? 죽지요. 너 물속에 들어가야 돼. 왜? 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너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 너는 완전히 끝장나야 돼. 너의 과거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너의 모든 존재가 물속에 들어가. 너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음 장사 지낸 바 돼야 돼. 할렐루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과거를 완전히 끝장내면 내가 너를 물에서 다시 올라오게 하여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네가 그분과 함께 새롭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요, 깨끗하게 돼.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거는요, 물로 깨끗하게 돼요. 그 다음에 물과 성령이라는 게 성령으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제 세례나 침례 받음으로 물로 거듭났습니다.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한 번 더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깨끗하게 된 데다가 더 깨끗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깨끗하게 된 뒤에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성막으로 말하면 물두멍이야. 할렐루야.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막으로 말하면은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음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아 깨끗하게 되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성령 받아 거룩하게 되어야 성막으로 말하면 떨어있지 않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처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왕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하게 단계를 거쳐 이러한 법칙에 따라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어성을렁거리며 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유치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깊은 부분을 우리는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명색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다가 사람 인자를 붙였어. 그리스도의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그분과 하나 되기 원하는 사람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갈수록 점점 닮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팔복을 잘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해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한 자가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낮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씻음 받아라. 거룩하게 되라. 그러면 너희가 청결하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천국이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7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반대로 뒤집어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화평의 반대는 뭡니까? 불화입니다. 불화케 하는 자는 사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목회하는 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서원을 따라서 1986년 여름에 저의 고향인 경북 상주 바로 옆에 점촌이라는 곳에서 개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 대조동에 있는 순복음 신학교 4학년 재적 당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고 바로 그해 12월 달에 주님이 대구로 보내셨습니다. 대구는 저희 고향과도 또한 같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988년도 그때 서울서 올림픽 하던 해인데 88년 초에 우리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제가 교회 그 당시에는 순복음교회를 개척했었는데 개척하자마자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가지고 한 10명, 한 20명 가까이 애들까지 막 20명 넘는데 저는 아주 목회가 힘이 나고 즐거웠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매일 밤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한참 말하자면 목회 신나게 하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 교회를 때려버렸어요. 나는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목회 경험도 별로 없을 때지요.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어디든지 있어야 되는데 교회 내에 나쁜 소리가 돌기 시작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걸 나쁜 소리를 잠재웁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적으로서도 화평케 하는 사람만 있으면 나쁜 소리가 서로 싸우게 하는 소리를 잠재워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깨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88년도 봄에 서울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은평구 응암동과 은평구 대조동에서 목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 말에 교회에서 또 일이 벌어졌어. 이때는 대구에서보다 성도가 더 많았어요. 어느 날 성도들이 웅성웅성 쑥덕쑥덕 하더니 교회가 성도들이 또 왕창 다 나가버렸어. 이때에도 화평케 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 사람들이 모인 곳에 싸움을 일으킵니다. 서로 원수지게 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깨버리려 합니다. 그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도 교회도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지어진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는 1992년도 초에 여기를 왔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논하고 뒤에 있는 대지하고 구입하여 텐트를 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1번이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김현전 집사님 1번이. 김현전 집사님은 지금 21년째 우리 교회 계속 안 빠지고 출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김현전 집사님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아십니다. 텐트에서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8평짜리 교회에서 예배를 7, 8년간 계속 드렸으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도 2006년 2월에 나 이 날짜도 안 해버려. 2월 첫 주에 여기서야 나는 예배 열심히 준비하여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성도들이 뭐 쑥쑥쑥 다 하더죠. 그때 한꺼번에 성도들이 10명이 나갔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용서해 주시고 나간 성도들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저는 다시 고백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자격을 잃어버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에서는 그런 척하고 뒤에 가서 엉뚱한 짓 하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하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내에 성도들 가운데 나쁜 소리가 나서 10명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은 이것은 제 목회에서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제 가슴에서 못을 박는 거예요. 제가 사택에 올라가서 웃을 수 있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한 목회이니까 그래요. 그때도 화평케 하는 자가 없었어. 그 10명이 쑥덕쑥덕 교회를 나갈 때 그 중에 소극적인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목사님과 같이 한 공동체로서, 한 운명체로서 한 배를 타고 있는 예찬교회의 일가족들입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들어 그 직장을 나오는 게 차라리 쉽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2006년 2월 저는 기억이 다 나가고 말하자면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김현전 집사님, 조정희 성도님, 또 우리 권찰님들, 어떨 때는요 주일날에도 노인 한두 분 앉아서 저는 이 교회 이 건물에서도 몇 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이것이 나의 일임을 알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위로하셨어요. 2006년 2월에 우리 성도들이 10명이 나가고 바로 이달에 대전신학 학장이 날 찾아오셔가지고 사택에서 대전신학에서 강의해달라고. 대전신학 강의. 그때 2006년, 2007년, 2008년에 대전신학에서 강의한 요한계시록 CD 1시간짜리 CD 88개짜리하고 창세기 1시간짜리 CD 120개하고 합치면 몇 개예요? 208개지요. 내 생애에서 굉장히 귀한 목회 열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내가 대전신학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종아, 성도들이 떠났지만 네 할 일 많다. 오히려 위로하시면서 너는 내 종이라. 새가 되어 나르리라. 할 일이 많으니 말씀을 많이 부지런히 준비하라. 여러분, 대전신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하니까 이단 시비가 들어왔어. 말하자면 내가 이 8번에 걸렸어. 나는 내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대전신학에서 강의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나는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했어. 내 자신의 양심이 떠들지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신학교 강의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1시간 강의하는데 100시간을 투자했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주위에 목사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주 이단이야 그랬어. 나보고 이단 시비를 했어요. 그리고 내 밑에서 강의를 듣고 목회 안수를 받은 어떤 목사 부부가 나보고 또 이단이라고 그랬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러나 나는 끝까지 강의를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강의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여곡절 끝에 맞춰진 그 88개짜리 요한계시록 말씀이 지금 최고로 은혜 많이 받는 말씀들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88개를 누가 주문을 했다 합시다. 그거 복사하려면 여러분 와서 한번 복사 한번 해볼래요? 88개 한번 복사 한번 해볼래요? 이게 설교하는데도 얼마나 노력이 들었으며 이거를 제작하는데 어떤 노력이 들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 앉아서 그냥 듣죠. 많은 노력이 들어가. 많은 시간이 들어가. 이 88개짜리가 100수십 세트가 나갔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어요. 창세기도 마찬가지. 요즘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록과 창세기 듣고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심을 듣고 저는 보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이단 시비를 당하면서도 내가 이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준비하여 성실하게 내가 말씀을 발표함으로써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은혜 받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싸움이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시 제가 말합니다. 교회의 성도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편안함을 줍니다. 화평케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지러워집니다. 주의 종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의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악한 말로 너희를 욕하고 거스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는 20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요, 혼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나한테 레마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종아, 네가 주님 앞에 네 중심이 있다면 어떠한 비난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너는 개의치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클 것이다. 저에게 주님이 직접 레마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라면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담대히 말하리라. 그러나 주님, 제가 틀린 말을 하지 않도록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바른 진리를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또 보상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은 다 핍박을 받았어요. 아벨부터 시작하여 계시록에 가서 성도의 환난 때 대표 순교자들까지 하나님의 종들이라면은 고난과 역병과 핍박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각오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종의 단계나 테스트라고 봐야 됩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가인은 아벨을 핍박했습니다. 이스마엘도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핍박하여 그분을 못 박았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캐톨릭은 약 1억 가까운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는가 하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조금만 불리하면 교회에서 도망칠 성도들이 과연 교회 내에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그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 가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666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을 때 표받지 않는 자들은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때 죽어도 나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들이 교회 내에 얼마나 될까? 우리는 마지막 핍박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대하여 악한 말로 욕하고 글쓰릴 때에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그분을 위하여 당하니까 그분이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매히 죄를 짓고 고난당하면 그건 무슨 상 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든 작든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따라오려느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각자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 어려운 고난, 고통을 참는 걸 십자가라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못 박히실 때까지, 올라가실 때까지 고통은 당하셨죠. 그러나 결국은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내 자신을 아주 끝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끝장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로마서 8장 17절에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그분을 위할 때 착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른데도 나를 자꾸 사람들이 헐떡.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을 심지어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실 때도 담담하셨다, 잠잠하셨다.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그분은 순하셨다. 너희들 두고 봐라. 반드시 너희들 죄를 내가 갚을 것이다. 네 이놈들. 죄 없는 나를 감히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들 전부 지옥이야. 알았지? 주님은 원수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름이니이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으면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악이 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난다. 할렐루야. 그걸 자꾸 연습해야 된다. 그것이 그런 마음이 안 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여. 자꾸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내 안에 왜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없을까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힐 때 왜 나는 원수를 대하지 내 안에서도 오히려 더한 악한 것이 독한 것이 나올까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닮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상급이. 어떤 사람은 불리한 걸 당하면 억울한 소리 들으면 도저히 못 참지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그래야 하죠. 원수같이 막 달려들지요. 그것은 아직도 그 사람이 육이라는 거예요.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이 핍박해도 예수님을 닮아 잠잠했던 분입니다. 어떤 종이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자와 같이 살았어. 그 나쁜 소문이 났어. 이 소문을 듣고 동역자들이 그 종을 불렀어요. 이러이러한 나쁜 소문이 있다던데 여자와 같이 살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질문을 잘 들으세요. 당신이 어떤 여자와 같이 살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그분이 대답을 어떻게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해놓고 예 하니까 막 얼굴이 막 화를 낸 거야. 당신이 주의 종으로 그럴 수 있냐? 막 화를 내면서 막 나가가지고 막 동네 방네 막 떠드는 거야. 아니, 그 뒤에 지금 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어떤 여자하고 같이 사는 게 맞냐? 맞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막 나쁜 소문을 덮어뜨렸어. 근데 정말 그분을 아는 분이 찾아가서 아니 왜 설명을 자세히 하지? 그렇게 막 나쁜 소리를 퍼뜨리고 가는데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물어야 대답을 하지요. 내가 물으면 대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난 질문하는 거면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어떤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느냐? 예, 살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냐를 안 물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으면 우리 어머니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여자하고 살고 있느냐? 예, 그랬더니 바로 그냥 나가가지고 나쁜 소리를 막 나빠를 부르고 다닌 거야. 아니 그러면 쫓아가서 변명을 해야죠. 왜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걸 참고 있습니까? 저는 그 사람이 와서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내 자신을 변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부분이 그분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뒤에 그분을 사랑하는 동역자가 대신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책을 썼어. 그분은 이런 분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느냐. 이제 팔복 8가지 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분이셨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분을 닮은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은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그분을 얼마나 닮았느냐? 너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자신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인이면 그분이 이렇게 생명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분을 닮아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오시는 날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낭패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저 습관적으로 어슬렁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내 마당만 밟고 다니느냐. 실제로 나를 만나라. 뜰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와. 예배 참석하면 그분을 실제로 만나라. 그분이 너를 만지게 하라. 실제로 그분의 영이 너의 안에 부어짐으로써 네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너는 명실공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그분이 오시는 날 너에게 낭패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목숨 걸고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절대로 이 교회 생활은 어슬렁거려서는 안 됩니다. 원수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반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반도 떨림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깨닫고 목숨을 걸어놓고 신앙생활에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